앞의 기쁨을 위해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결정이 돼? 신앙생활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의 눈의 초점은 현재가 아니라 항상 미래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게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현재 나의 삶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함은 현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소망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건,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현재 문제와 상관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결단과 순종, 행함은 현재 결정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저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 특별히 잘 될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루는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믿음과 뭐예요? 소망과 사랑, 3가지가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는 잘 아냐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에 대해서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잘 모르겠죠. 소망하면 잘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사랑은 정말 잘 알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우리 신자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바울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특별히 중요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고,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고기 먹었다고 막 저것도 신앙도 없는 것 하고 뒤에서 욕했단 말이에요. 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정육점에서 파는, 식육점에서 파는 고기가 다 우상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예요. 그냥 판매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먹었더니 뭐라 그래요? 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어 하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뭐만 잡아요? 믿음하고 사랑만 잡고 소망은 별로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소망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현대 교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중에 소망이 없는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래 내가 잘 될 거라는 것, 장래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고 구원 받을 거고 장래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왜? 언제 그럴 때 나타나요? 현재 문제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신자가 무너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현실이 기쁠 때는 괜찮아요. 현재가 나에게 행복하고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제 무너져요? 현실에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뭐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다 빚도 지고 막 빚이 막 지금 뭐 50만 불 됐어요. 근데 직장도 다 날리고 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데 갑자기 병이 왔어요. 거의 뭐 암이 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그때 대부분 뭐예요? 절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믿음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현실적인 고난이 오면.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들이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뭣도 같이 무너져요? 믿음도 사랑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당장 목사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뭔 믿음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지금 뭐 누구를 사랑하고 살 때입니까? 내 앞가름도 못할 텐데, 이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가게 생겼습니까? 집이 다 무너졌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싹 사라져버리면, 현재 고통 속에 매몰돼 버리면 뭐가 무너져요? 믿음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자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래에 잘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따라하시죠. 신앙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나에게 좀 문제가 있어도 내일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미래는 좋아질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걸 내가 알지요. 알지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절대 우상에게,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내 눈동자같이 정말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뭐해요?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이 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1,000명이 있어요. 싸울 만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싸울만 하죠. 적이 우리의 2배라 하더라도 우리가 1,000명이 있으면 저희가 2,000명이라도 뭐 더블이지만 싸울만 해요. 그래서 싸울만 하죠. 근데 갑자기 전쟁해가지고 자기 편 병사가 다 죽었어요. 저쪽은 7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싸울만해요? 그래도 싸우시겠어요? 저는 싸울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이제 1000명의 보급부대가 더 온다는 거예요. 지원부대가. 우리 편 쪽은 지금 지원부대가 못 온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싸울만해요? 여러분은 칼을 드시겠어요? 칼을 놔버리시겠어요? 이럴 때 그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칼을 놔버려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을 딱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거는 신앙에는 포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했대요? 거의 3m에 육박할 만큼 거인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나와 싸우자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서 병사 중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잖아요. 아무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절망의 상황이죠. 근데 그때 누구는 나갔대요? 소년이었던 다윗은 나갔다 그러죠. 그것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누가 봐도 현실은 죽는 거죠. 누가 봐도 현실은 죽는 거죠. 누가 봐도 현실은 죽는 거예요. 당시 다윗이 15이 안 됐을 거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이 군대를 가는데 다윗의 형제들이 많아요. 7, 8인데 그 중에 형 셋만 나간 걸로 봐서는 20살이 안 됐어요. 많이 연년생으로 따져도 다윗이 15이 안 될 나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무장을 줬는데, 갑옷을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 입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워낙 키 큰 사람이거든. 보통 사람 섰을 때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엄청 키 큰 사람이에요. 입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전쟁을 나갔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없고 포기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너는 칼, 창, 단창. 그러니까 그는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봤다는 거죠. 무기를 봤다는 거죠. 창과 던질 것, 단창을 보고 칼을 봤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 신앙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 현실의 문제, 현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신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면 안 돼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뭐하고 싸워야 돼요?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고난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고난과 싸우자. 고통과 싸우자. 문제와 싸우자. 현실에 보통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고난, 고통, 문제라도 신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참아내셨고 고통을 감내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이 뭐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치를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거라는 것은 그 앞에 당장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끄러움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장차 누릴 기쁨, 장차 다가올 기쁨,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치도 고통도 죽음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신자들이요, 여러분 앞에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이겨내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장래 그에게 다가올, 그가 누리게 될 기쁨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내십시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겨내십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을 감내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우리 자녀나 가족이나 교우나 우리 주변 모두가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역이기도 해요.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의 내가 감내해야 될 복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잘 이겨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얼마나 복된 사역자의 삶이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복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싸우는 자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배 방주에 태워서 쉬라고, 뱃놀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고난과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면 자꾸 교인들이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고난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고난과 싸우고 죄와 싸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하셨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신자나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까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우긴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죠. 안 싸우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야 뭐 안 짓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뭐 그 고통도 다 이겨내고 싶고 다 하죠.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하죠. 목사님 우리도 하는데 왜 안 한다고 그러세요? 다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네가 그러면 피 흘릴 때까지 해봤냐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싸워봤냐는 거예요. 진짜 네가 안 하려고 그렇게 네가 애쓰면서 피 흘리면서 해봤냐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해당되는 말. 히브리서가 나온 거는 초대교회니까. 2000년 전 당시에도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싸우는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애쓰게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는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가 정말 목숨 바칠 때까지, 피 흘릴 때까지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군인들입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그 군인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뭐 한국에 TV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강철부대, 인기가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특수부대,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얼마나 힘들이 좋고 체력들이 좋은지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랍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저렇게까지 대단했나 그래요. 한국 특수부대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그러죠. 그 특수부대가 뭐예요? 일당백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일당 천을 말한다. 삼손이 능히 1000명을 감당했다.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수부대원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보병이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일당 1000의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강철부대, 정말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철부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기쁨을 위해서, 앞의 기쁨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길에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승리 행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